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0월 첫째 주 우리 철회 예배인데요, 어느덧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안 갑니까? 빠르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아도 눈물로 기도해 놓은 것,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씨앗이 돼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매 맺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때 제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남동생 하나가 있고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집에 다 강아지를 키워요. 말티스라는 강아지를 서로 한 마리씩 키우는데, 추석 때 부모님 때 함께 만났는데 강아지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라고 추석 때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데려왔는데, 참 희한하게 이 집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안 돼도 이놈들이 저만 보면 바로 뒤집습니다. 왜 뒤집을까요? 강아지는 배를 보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밥도 준 적도 없고 뭐 제가 걔들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알아요. 영안이 밝은가? 목사님이 오셨네. 그래갖고는 신기하게 걔 주인들도 신기해요. 저 보면요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뭐 늑대나 뭐 이런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보면 어떤 복종의 의미로 딱 뒤집어서 배를 보이는, 그게 복종의 의미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드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뭐 합니다?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누가 시켜서 두 손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찬양을 부른다고. 아니 오늘 예배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난 하나님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동하시거든 누구나 괜찮습니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이 힘드시면 한 손이라도. 얼만큼 높이 들어야 돼요? 묻더라고요. 언제 들어야 돼요? 초신자들이 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처음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두 손을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찬송할 때 언제 손 들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한 손 드는데 한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궁금하시겠죠? 처음 오시는.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차서 표현되고 싶거든 두 손을 들든 한 손을 들든 높이 올리든 뭐 중간에 올리든 아무 때나 편안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봤더니 진짜 찬양 열심히 하시다가 마음에 그러니까 눈물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뜨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했던 어떤 교회는요, 찬양할 때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요. 게다가 제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들어. 참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안 들어. 듭시다 그러면 해병대 출신인가 봐. 다 같이 들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순종을 잘하신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터치하시고 만드시는 가운데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세요.
제가 일어서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금요 예배 드릴 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편안하게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해도 되고, 하늘을 보고 찬양해도 되고, 박수치고 찬양하셔도 좋아요. 아이고 난 힘들어서 앉아있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힘들면 앉아있지.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 누구 의식할 거 없습니다. 또 누가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눈치태서도 안 돼요. 절대로 하셔도 안 돼요. 정말 치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경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두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앉았다 똑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귀로 스쳐지는 찬양이 있겠고 입으로만 나가는 찬양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구절에 눈물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자연스럽게. 청년부에 가면 청년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잘해요. 아직 마음에 감성과 영성과 은혜가 어떤 다른 것들로 이렇게 섞여 있지는 않아요. 누가 뭘 할까 이런 어떤 마음에 그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가리는 게 많고 눈치 볼 일도 많고 체면도 많고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버서. 그래서 오죽하면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네요. 두 손 들고 찬양하자. 그렇죠? 처음부터 두 손 드셔도 되고요. 중간에 후렴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올 때 찬양이 두 손 들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난 행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손을 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종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할 때 우리 한번 다 일어설까요?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헛된 마음, 헛된 생각, 헛된 감정, 헛된 기분, 세상에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한 우리의 모든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토해내고 자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내 삶, 내 생명, 내 소중한 그 모든 그 결단과 그 하나님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수하고 통성으로 한번 1~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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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맡기고 심령을 맡기고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헛된 것들과 헛된 생각과 헛된 것들이 우리 영혼을 방황하게 합니까? 흔들리게 합니까? 나약하게 합니까? 어둡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항복합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안 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이 세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나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나 주님만을 섬기길,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길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꺼이 맡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항복하며 그 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간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통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불 붙여 주시고 생명 쏟아 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도 감사하고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내 눈에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실 것이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눈빛에 감사가 가득하고 가슴에 감사가 가득하고 얼굴에 감사가 가득하고 언어의 고백에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손을 안고 서는 것마다 천국을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사밧의 실수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실수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손꼽을 만한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 속에서 실수, 실패, 상처 없이 정말 본받을 만한 것들만 보여주고 사셨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고개가 도리도리하게 됩니다.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만들어진 성분과 그 무슨 성질과 그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가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했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실은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던 사람이다. 엘리야도 실수했었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몇 명? 840명의 바알과 아세라. 왜 바알이죠? 바알 떠니까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명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산이 하루 종일을 떨고 하루 종일을 부르짖고 하루 종일을 자신들의 몸에 흔적을 내고 피투성이를 만들며 바알바알 떨었는데 꿈쩍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12통을 갖다가 붓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제단에 재물뿐만 아니라 물에 젖어진 이 옆에 있는 물까지 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 갈멜산상의 어마어마한 그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성령은 모세에게, 그 성령은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누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린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린 다 도토리야. 기분 나쁘신 분은 밤토리야.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아무리 커봤자 3m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뭐 아무리 작아도 뭐 10cm 넘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 안에서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누굴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걸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엘리야도 날마다 불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했죠. 눈 화장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저 이방에서 왔었던 아합 왕의 왕을 뒤집어 놓고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피투성이로 오염을 시켰던 아합 왕.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명도 누가 데려왔습니까? 아합 왕이 왕이 그 이세벨이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영적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옛날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기운이 함께 오니, 어떤 영이 따라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굉장한 충격을 먹습니다. 갑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얼마나 달리기를 했는지,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고, 사람이 목숨이 걸리니까 마차보다 빨리, 말보다 빨리 다녀서,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피투성이로 엎어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걸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다 타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너무 막 체력이 떨어지면 육체가 번아웃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 찾아가요? 병원 가서 못 꽂아요? 링게로 꽂죠. 링게로도 필요합니다. 반짝 몸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번아웃 돼서 완전히 실망과 절망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 마음이 번아웃 된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번아웃 돼버리면은요, 이건 다른 걸로 링게로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위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혼육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통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너무 이쁘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남성 동지들은 평안해 보이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시는. 아브라함은 너무 이쁜 부인을 만나니까 그냥 날마다 이 마누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해갖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갔다가 실수했었죠.
실수해서 하나님 회복을 시켜서 왔었죠. 이삭도 실수하고 모세도 또 한번 잘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나아가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여갖고 땅속에,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와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도 안 해요. 언제 내가 당신을 알아?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였어요? 딱 돌아섭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여요. 중국의 시진핑 부인이요,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 시진핑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남편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남자들은 자유, 당신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세계 최대 G2에 들어가는 중국의 그 주석의 부인이 말했다니, 당신 남편 절대로 하려고 들지 마.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뭐야 이것이 그랬는데, 왜 그러냐? 당신 남편이 똑똑하다면 당신이 관리 안 해도 그 남편은 스스로 관리한다. 우리는 없나비네, 아무도. 그리고 당신 남편이 똑똑하지 못하면 아무리 관리해도 관리 안 된다. 그러니까 관리하려고 들지 말고 다 자기 관리나 잘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평생 남편 관리해 보려고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도끼 눈을 떠가면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게 관리가 안 됐고 맨날 속을 끓여.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똑똑한 여자는 다르네. 뭐라 그래요? 남편 관리하지 마. 왜? 진짜 똑똑한 남편은 당신이 관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관리해. 또 조금 이게 좀 가망성 없는 남편 관리하려고 속 썩지 마. 왜? 관리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남자들은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스스로 관리가 잘 될 건가? 아니면 난 관리가 안 될 놈인가? 이런 생각도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절대로 안 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관리해 보려고 나섰어.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 모래 땅속에 처박아 가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나섰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호수아도 실수했어요. 혹시 여호수아 실수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수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 성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7바퀴를 매일씩 막 그냥 성을 돌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아이고 찌깐한 것이 뭐 이런 거, 아이성이 하나, 이건 뭐 기도할 것도 없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리고는 아이성에 아그들 몇 명 보내서 뭐 하고 와라 하고 보냈어. 가서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왔어. 거기서 여호수아가 꼬꾸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지. 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요, 이 순간 착하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획을 받아서 아이성,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 뭐 다윗 아시잖아요. 솔로몬도 뭐 실패 투성이고요. 아사 왕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실패한 사람이고 실수했었던 거죠. 실패가 아니지, 실수를 했었고, 히스기야도 그 눈물의 기도를 했었던 히스기야도 사실은 실수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과연 어떤 실수를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오직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지지난주에 그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런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어마어마한 그 스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도 가슴 아픈 실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실수가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어떻게 했다? 떨쳤어.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우리 교회 어디 큰 데다 써붙였으면 좋겠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이 부귀와 영광의 축복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오고, 막 주위에 블레셋에서 오고, 수리아에서도 오고, 아주 그 청빈하게 사시는 분들만 오셔갖고, 이 여호사밧의 이 받은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삶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크게 떨친다니까. 10월달 우리 안산교회의 기도의 어떤 그 광고 카피 같은 건 크게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엔 차고 넘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 옆에 보내고 말씀하세요. 크게 떨치게 하시옵소서. 크게 떨치게 될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왜? 이건 말씀이에요. 누가 뭐 갖다 주워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대가가 여호사밧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느낌이 어때요?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크게 떨쳤어. 근데 이 크게 떨칠 때 조심해야 돼. 이젠 이젠 부러울 게 없어요. 다 평정이 됐고 가득 차고 넘쳐. 근데 어느 날 그 주위에 같이 있는 아합 왕과 더불어, 야, 우리가 좀 나라를 합쳐놓으면 아주 더 멋있게 하지 않겠냐 하면서 상대를 가리지 못해서 전화합니다. 오, 아회장이 누구예요? 아합이지. 눈치가. 그랬더니 저쪽에서 여회장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은 오래간만이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 만나갖고는 그 집에 딸이 있고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돈이날 맺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좋으라고 사돈 맺습니까?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동맹을 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 사돈 영감을 찾아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서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잘 먹고 나더니, 사돈 영감,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요, 여회장? 그랬더니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같이 칩시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쳐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있었을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의논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도 그렇게 들어갔고, 전쟁도 그렇게 했고,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움직였을 때 승리가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지, 인간적인 동맹을 맺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떨까요? 3절에 보니까
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돈 영감이 부탁하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둘이 딱 앉아서 해가면서 뭐라고 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당신 딸이 내 아들과 내 아들이 당신 아들하고 같이 혼인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야. 손에 손 잡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까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다가왔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4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아합 왕과 함께 그래 큰 소리를 쳤어. 당신과 내가 하나인데 길러 잡아 칩시다. 그런데 정신이 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전쟁을 칠지 안 칠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털커덕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버렸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내 기분과 감정과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이 정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깨림직하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청하건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빠르겠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지멋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거 지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합 왕에게 물어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계명에. 이미 여러분이 지금 아합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내 머릿속에는 말씀에 근거해요.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놓았어요. 시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안전하고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뭔 소리를 하냐면 악인과 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그 악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조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400명이 바알과 아세라 840명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선지자란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적인 나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어떤 무슨 가운만 입혀놓고 앉아갖고 그냥 왕궁의 폼으로 앉아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아합 왕 자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뭐 선지자 앉혀놨다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길랄라몰에 가서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선지자 사람을 갖다 놓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선지자일까요? 아합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기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위장하고 감춰 이렇게 거짓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거든. 그러니 그들이 이르되, 그 다음 절 볼까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굉장히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이미 정해놨어요. 길로 와서 가기로 해놓고, 그리고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갔다가 끌어다가 맞추고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아전 인수. 내 밭에다가 논다는 거죠. 물 갖다 대는 거, 내 논에다가. 자기가 해놓은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갖다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목적은 따로 있어. 그 포장만 하나님의 선지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굉장히 무섭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00명을 갖다 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형으로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신기가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저도 알겠는데 저는 압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의 눈에 신기가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신기가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 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눈빛 신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신기가 들어있는데 그 신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통제받아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신기의 눈빛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신에 잡힐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의 사람이 됐구나,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신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을 안 받았더라도 살지만 그 사람이 벌써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번뜩 자기 눈에 신기가, 어떤 그런 신기가 보이는 게 보이고요. 이게 심하게 들어간 사람은 신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되고 접신을 하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무섭지라니.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경기도 광주에 태촌이라는 곳에 가서 갈비집을 어디 답사를 가다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 제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뭐 이거 좀 고기 좀 구워드릴까요? 뭐 좀 그럴까요? 딱 쳐다보는데 눈에 신기가 딱 있어요. 사장님 여기 좀 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앉더라고요. 말씀하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 그래서요 좀 잘해드리려고 와서 제가 서빙을 좀 할게요. 그래서 감사하죠. 딱 그랬는데 얼굴을 보니까 불상이 있어. 불상.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눈을 보니까 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워낙 가득해.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요 우리 집에 식당에 손님 오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 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따라다니는 귀신이죠. 뭐 귀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불교를 오래 믿으셨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있어요 얼굴에. 그랬더니 저는 평생을 부처를 믿고 살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조금 자세히 그러니까 혹시 자세히 제가 이렇게 조금만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있고 통찰이 있어서 조금만 같이 앉아 얘기하다가 보면 그 속을 다 드러내거든. 처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속이 다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기가 있어서 그런 어떤 신정이 여기서 있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밥 먹고 나왔는데 옆에 있던 장로님 두 분이 겁을 먹었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니 좀 있다가 목사님
미아리에다가 뭐 하나 깔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옆에서 다 봤으니까 어떻게 아세요? 겁나서 앞에 못 앉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의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아는 거지 뭘 알겠느냐고. 그래 웃으면서 해놨지만 제가 이런 말 중에 뭐냐면, 여호사밧이 보니까 선지자 400명을 앉혀놨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라고 천연스럽게 말하는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비록 지금 잘못 실수해서 인간적인 동맹을 맺었지만 여호사밧의 눈에 보더라도 이 선지자가 가짜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사밧이 도망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어요.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 뭔가가 지금 여호사밧은 계속 꺼림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쓰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스톱시켜보세요. 여러분,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왜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면 왜 좋은 예언을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할까요? 아합이 나쁜 놈이요. 아합이 하는 족족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올바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보니까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아합 왕이 보니까 전부 자기 한 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눈에 가시요. 아유 저건 뭐 그런 말 있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간 잡아가고 뭐 아주 세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독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미가야가 하나 있긴 있는데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해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서서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거시기 한데, 아니 난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사는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미가야처럼.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죄악이 난무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아주 비슷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동기 모임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진짜 그 군대생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니까 갔더니, 아니 이것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새끼들은 맨날 술 처먹는 거야 이거. 내가 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하기야 만나서 할 게 뭐 있겠어. 갈비집에 가서 고기 먹는다고 하더니 막 술을 대놓고 먹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이게 옛날 군대 얘기는 오고 가고 어쩌고 하는데 아주 나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열심히 고기만 먹는 거지. 목사 됐다며? 예, 그럼 목사였어요. 목사는 술 안 먹냐? 안 먹지. 담배는 안 피냐? 안 피지. 좋겠다. 술값 안 들어가 고자고는. 그래 안 들어간다. 좋다. 아, 이거를 다 상대하려니까 어쨌든 다 했어. 어떻게 술 취한 놈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보고 싶어갖고 뭐 하냐? 한번 만나자 했더니 애들이 너 만나기 싫단다 그래. 왜? 술 맛이 떨어진다. 목사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술 맛이 떨어져갖고 안 부른다는 거야, 동기 모임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것들한테 내가 왕따를 당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요. 야, 네가 앉으니까 술 맛이 좋다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고, 세상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나쁜 분위기를 만드는 곳에 여러분이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여호사밧보다 더 빛이 나는 사람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시니 여호사밧은 미가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 400명 있었죠.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아주 나쁜 놈입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께서,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겠습니다 하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을 충동해서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400명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목숨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13절 계속 볼게요. 미가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묻힐 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선지자예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기대하는 건 아합 왕과 극단적으로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 손을 들어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누구 듣기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막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있을 수 있죠.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짧은 생애 속에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미가야가 하는 말 같은 걸 들어야 돼요.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했으나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듣기 싫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 취향도 맞지 아니하고 별로 나한테 마음이 다가오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맞추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 가슴을 칼날처럼 치고 들어오면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미가야가 할 말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을 살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400명이 지금 계속해서 충동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눈치챘나요?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요.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요. 인생의 삶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음 시간 할 것 같은데요, 계속 우리 충동질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지금 내 상황이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야, 가지마, 올라가지마, 싸우러 가지마 라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미가야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은. 이에 왕이 이르니,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랴 하는지다.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마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 이름으로 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죠? 아합이 다스리. 지금 아합 왕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이방신을 섬기니 양은 양인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 이 양은 지금 내비두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꼬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당신의 손에 부채지겠죠. 여러분,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올라가든 내려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가 중요한 거지. 아합 왕이 올라가서 길라서 점령했다? 오케이. 그러나 미가야는 난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백성은 목자가 없는데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먹고 마시든 그건 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여건이 아니라니까요.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뭐 점령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으냐, 아니면 없어 보여도 목자 있는 양이냐라고 묻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도 알았어요. 미가야가 지금 자기를 비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잘못된 길에 와서 서 있어요. 잘못돼 있어. 지금 아합 왕과 같이 야합을 하고 길라라못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지금 자꾸 여호사밧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적지에서 아합 왕의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건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미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학생들에게 하도 졸릴 때 쓰는 예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가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하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삼행시인데 원두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두막도 못 외우십니까? 세 글자인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머니는 너무 재밌었어.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지을 수가 있구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래서 이걸 너무 재밌어 와서 손주에게, 야야, 할머니가 재밌는 삼행시를 알아왔어. 할머니한테 삼행시 오늘 띄워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뭐지? 아, 원숭이구나. 원숭이. 알았어. 원숭이로 한번 띄워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어게 빨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걸로 끝났어. 이게 아닌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뭔가가 이상해. 이 할머니 같아. 지금 내가 뭔가 여호사밧이 왔는데 그 아방의 선지자가 뭐 하나님이 보내라고 따고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지. 제가 다음 편을 예고하면 이게 아닌 데가 아니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저쪽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난 누구의 음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느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